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요엘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겪게 되는 최후의 종말론적인 심판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날, 이것을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신약에 와서 최후의 심판의 날로 기록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후의 심판,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나누어지는 모든 운명을 가르는 전 인류의 또 전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압박, 핍박 가운데도 정의와 진리를 지켜가면서 공평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면서 견디고 견디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의 지휘관으로 나누셔서 이 우주론적인 전쟁, 최후의 야훼 하나님의 선포의 날이 이제 왔습니다. 이제 모든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며 참 기쁨과 참 놀라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오늘 부분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며 야훼의 날의 징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되는 진정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피 흘림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으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열방을 향해 모이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야훼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최종 상태, 모든 것이 이제 끝나고 하나님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의가 강해지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유황, 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받았죠. 모든 것이 다 소금으로 바뀌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구약성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하며 우상숭배를 했을 때 항상 심판의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그날이 되면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미지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최후의 심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로 집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지휘하여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다 익은 곡식을 추수하듯 적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땅으로 하여금 누가 역사의 주인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침묵이나 외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의롭고 공의로운 세력의 패배와 역사의 후퇴에 안타까워하면서도 그것을 정의로운 하나님의 패배로만 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정말 어쩔 때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 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데 패배를 하지? 이런 좌절과 낙심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을 단번에 다 끝내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보호입니다. 야훼께서 사자같이 포효하여 대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친히 피난처와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누구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만이 참 역사의 주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유엘의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의 회복입니다.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애굽과 에돔은 황무한 땅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후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다시 임재하실 것이니 입에서 끊어졌던 포도주가 산에서 흘러내리고 풀밭이 없어 헤매이던 소들이 마음껏 풀을 먹어 젖이 언덕에서 흘러내리며 말랐던 시내에 물이 흐르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진 성전이 광야를 적시는 생명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함께 모든 새로운 세계, 이제 악은 없어지고 선만 남는 세계를 만드는 그 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를 읽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왜 메뚜기 떼가 필요했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지, 왜 열방이 심판을 받았는지를 깨달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내일부터는 빌레몬서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